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른 곳을 또 쳐들어오게 만드십니다. 23장 이야기죠. 쳐들어오니까 보고합니다. 대왕마마 봉헌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블레셋이 저쪽을 쳐들어왔습니다. 큰일 나 싸움나이다. 그래, 그럼 거기부터 막아야지 하고 해서 다윗이 그동안에 이제 도망을 가서 엔게디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엔게디라고 송아지 염소의 샘이라고 하는 곳에 사해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사해가 두 개가 있는데 위쪽에 있는 사해에 샘이 하나 있는데 그 샘을 엔 에글라임, 엔이란 말은 샘이란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그래서 송아지의 샘이 있고요. 거기 쭉 내려가서 밑에 쪽에 있는 게 엔게디. 그 게디라는 말은 이제 또 염소거든요. 그래서 염소의 샘이라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 엔게디에서부터 이 지형을 여러분 가보지 않은 분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딱 쭉 이렇게 유대광야 같이 몇백 미터 막 쭉 올라가는데 얼마나 험한지 모릅니다. 거기에 마사다도 있고요. 굉장히 험합니다. 그래 내려갈 때는 2시간이면 내려가게 되는데 올라갈 때는 그 엔게디 쪽에서부터 그 유다 광야 그쪽까지 올라가는 데는 하루 종일 걸립니다. 8시간 걸립니다. 거기를 딱 한 번 가봤는데요. 그 엄청나게 그런 곳인데 거기에 이제 동물들도 있고 뭐 천연 요새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감축이 딱 좋습니다. 그래서 딱 거기 했는데 그동안에 또 이렇게 쫓겨다니고 하다가 보니까 또 200명이 불어가지고 600명이 돼버렸습니다. 먹이는 사람들이. 이제 600명을 데리고 가서 호라하나라고 이제 동굴이죠. 동굴을 이렇게 이제 큰 동굴을 하나 발견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본거지처럼 두고 거기서 숨어서 이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은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정말 신묘막측하고 재미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사울이 특수부대를 조직합니다. 정예병 3,000명. 이게 특수부대죠. 한국으로 말하면 특수부대 3,000명이. 뭐 이 사람들은 귀신 잡는 해병보다 나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찌하든지 이거 이제 다윗이 그 엔게디 쪽에 있다는 보고를 받고 나서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잡으러 가다가 다윗이 더 깊은 쪽에 있는 동굴에 있는데 똑같은 동굴에 들어가는데 요즘 번역한 성경들은 용변을 보러 갔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을 보면 release라고 하는 말이 이제 테이프 같은 거 이렇게 또 이런 거 뭐 CD 같은 거 이렇게 방출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성경에 보면 요다시스 다메니 그렇거든요. 근데 원래 원문을 보면요. 옛날 성경, 옛날에 영어 성경을 보면 cover his feet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 그러니까 뭐 옷을 조금 이제 겉옷을 벗고 이렇게 하니까 발을 가리는 게 용변을 보는 일인지, 하고 조금 쉬시는 일인지. 어쨌든 잠깐 동안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가 소리가 나가서 이렇게 정보 이제 척후병에 이렇게 보니까 사울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야야야 너들 밖에 나가 이제 여기 지금은 안 와도 돼? 뭐 그래서 아마 용변 본다 그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 원문은 발 가리려고 했습니다. feet 자기 발을 가리려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뭘 하려고 발을 가렸는지 모르겠죠. 용변을 하려고 이렇게 내렸는지 아니면 나 조금 쉴 테니까 하고 쉬었는지 그건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 성경에는 그래서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 하더니 보고합니다. 저기 들어왔어요. 지금 저거 있는데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저거 한 방에 끝납니다. 지금 뭐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윗이 조금 머뭇머뭇하니까 이제 또 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저걸 그냥 아주 단칼에 그냥 저한테 시키면 한 방에 끝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다윗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속성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살리는 게 목적입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끝까지 그래서 기다리시다가 어쩔 수 없이 불못에다 영원히 던져 보낼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생명을 죽일 수가 있는, 더구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을 내 손으로 하겠느냐.
원수 갚는 게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원수를 갚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수 갚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감추면 못 갚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 할 일 하세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아둘람에서 그일라하고 전쟁터에서 가서 이기고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일라 사람들을 구출해내고 이게 예수님의 모형이 될 수가 있죠. 이제 엔게디에 숨었다가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그 전쟁 나서 딴 데 가서 하다가 들어와서 이제 엔게디로 와서 같은 거기로 갔다 말이죠. 같은 동굴로 들어와서 그러고 있는 다윗이 이제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없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죽일 수 없다. 또 한 가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무리 나빠도 나의 주군이다. 아직은. 난 배반할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이 얼마 동안 있다가 근데 옷자락을 빌 때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런 성경에 기록이 안 됐으니까 모르지만 한숨 잤다면 잠든 동안에 했을 거. 근데 변 보려고 했으면 자르는 거 알았을 것 같아 내 생각에. 뭐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추측만 할 것이죠. 용변을 보는 것 같으면 옷자락 자르는데 이 새끼 누구야? 지금 대단한 일을 보고 있는데 왜 옷자락을 자르는 거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몰랐던 것 같죠? 옷자락 잘라가지고 한참 있다가 사울을 이제 금방 쫓아오지 못할 만큼 갔을 때 소리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당신 나를 죽이려고 하냐? 나는 죽은 개와 같고 산 개도 아니야. 죽은 개. 아무 힘이 없고. 근데 그 벼룩이 한 마리 같은 거 이걸 찾으려고 당신 크 애쓰고 돌아다니면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사울이 고백을 시작합니다. 17절입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좀 의로운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면 학대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선대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닮았는데 글자가 달라요. 학대, 선대. 그렇게 여러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면 학대하는 사람은 안 좋습니다. 말로가. 근데 사람을 볼 때마다 선대하는 사람은 갈수록 끝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선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하셨다. 이사야 64장에 나오던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대할 때 학대하지 마시고 선대하기를 바랍니다. 네가 나를 선대하였구나.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였구나. 그러면서 사울도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타락해서 적그리스도에 멍이 되지만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반그리스도라는 뜻이죠. 반그리스도, 엔티크라이스트니까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이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이고, 이 기도를 기가 막히게 하죠. 자기의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죽일 수 있으면 죽이지 이렇게 내보내겠느냐 말이에요. 너는 날 살려줬구나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예언적인 내용이 되죠. 20절.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제가 일대 왕이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사울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대부분의 일한 게 뭐냐면 특수부대 조직해가지고 다윗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걸 오랜 십몇 년 동안을 그 짓을 했지 않습니까? 그 뭐 정치를 한 게 아니고 다윗 죽이려고 한 그게 뭐예요? 엔티크라이스트지. 적그리스도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은 나라가 있지만 나 같은 새끼가 지금 하는데 이게 나라가 아니야. 진짜 나라다운 나라는 네가 될 거다.
정말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리적으로 직접 다스리는 왕국은, 영적인 왕국은 예수님 초림에서 시작이 됐지만, 심령의 천국은 시작이 됐지만, 물리적인 왕국은 여러분 언제 시작됩니까?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로부터 해서,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울은 언급결이긴 하지만 다윗의 왕조는 영원할 것을, 다윗의 자손의 형태를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것을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알게 되니까 걱정되는 건 뭐냐면 자기 자손들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21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되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 맹세한 그대로 절대로 그대로 지킵니다. 사울 집안이 망하고 죽고 한 것은 저희끼리 싸우다가 죽고 그 다음에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그러지 다윗이 죽인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 절름발이 무비보셋인가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9장에 보면은요, 그 사람을요 다윗이 그 식탁에 같이 앉게 하고 평생 같이 겸상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그 맹세를 지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으면 예수님의 식탁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많은 핸디캡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식탁에 앉으면 유태인들이나 아니면 식탁보가 있어요. 식탁보를 이렇게 쭉 늘어뜨리면 절름발이도 안 보이고 빙신도 빙신으로 안 보이고 온전한 사람으로 같이 밥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같이 겸상한다고 말이죠. 내가 문 두들긴다. 그 문을 열면 들어가서 내가 먹고 마시겠다, 겸상하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식사하십니까? 왼수하고 식사 맨날 하십니까? 아니죠? 아이고 저게 왼수야, 우리 집 왼수야, 그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텔레비 나와서 그러면 봉보면 그 왼수라고 그러고 싸우고 그러는데 왼수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식사를 제일 많이 할 겁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그렇게 끝까지 지켜서 사울이 집안이 망하지 않게 했습니다. 사울은 잘못 쓰임받은 거죠. 가룟 유다처럼. 그 맹세를 지켜서, 그랬더니 사울은 삐딱선을 탄 사람이에요. 그래서 24장이 이렇게 나오고 25장 사무엘이 세상을 떠나니까 온 천지가 막 다 일어났죠. 그래서 장례식 마쳐 오느라고 이제 조금 이제 조용해졌다가 26장에 가니까 또 다윗을 잡으려고 또 군대 조직해서 쫓아오잖아요. 그때는 이제 창과 물병만 이제 가지고 와서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다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내가 수십 년을 이 짓을 해도 너 못 이겨먹겠다 하고 이제 그만두잖아요. 그만두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결국은 자살하고 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으면요, 지킨다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그 사울을 직접 손대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처리할 때까지 기다리셨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죠. 유대인의 왕이 유대 지파의 왕이 됐다가 7년 6개월 지난 다음에 12지파의 이스라엘 왕이 됐다가 또 한 번 다윗이 사건이 한 번 나죠. 예루살렘으로 BC 1003년에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정하실 장소를 예표하는 거예요. 거기서 왕이 됐는데 또 하나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또 한 놈이 나옵니다. 집안에서 나온단 말이죠. 아는 사람이 나옵니다. 압살롬이라는 놈이 나옵니다. 이름이 나와서 또 그 짓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빼앗기고 멀리 가셨다가 그게 처리하고 난 다음 다시 환공을 하게 되죠. 예수님 재림의 예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쭉. 마지막 날 때까지 이런 역사는 반복될 것이고 이제 마지막 때가 거의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인데 2000년 전부터 말세 왔다. 베드로전서 보면 말세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죠. 2000년 동안이 안 오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도 안 온 것처럼 오는데 하루가 1000년 같고 그래서 1000년이 하루 같은겨 하고 베드로전서 3장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따지면 이틀 지났네. 그렇죠? 이틀 지났지 이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더디다고 더딘 것도 아니고 빠르다고 빠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스케줄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맡깁시다. 그거는 맡기고 가자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위치에 곧 예수님의 신부의 한 부분이 되어야 된다. 요거는 절대 여러분 양보하지 말길 바랍니다. 요것 때문에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먹는 것도 중요하고 입는 것도 중요하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건 천국 가지고 갈 것도 있지만 가지고 못 가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에 꼭 들어갈 수 있는, 근데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다 부활해서 올라가잖아요, 공중에. 그래서 그 처지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2사람 중에 하나 처지고 10명 중에 5명이 처지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처지지 않는 그 알곡이냐 축정이냐 할 적에 그 알곡 쪽으로 가자고 말이에요. 요것 때문에 우리 예수 믿고 요것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근데 그거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업보다 중요한 거예요. 생명같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보다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요거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기서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면 뭐 돈 버는 재주라든지 거짓말을 어떻게 해서 남들을 속여먹고 그다음에 남들을 밟고 올라가고 이런 방법은 저는 못 가르칩니다. 저는 천국 가는 방법을 이 성경이 말씀한 대로 가르치는 교사예요. 저는 목사와 교사는 같은 그 일을 하죠. 그래서 가르치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생명을 살려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걸어가면서 하는 일들이 그래서 여러 경쟁자들이 있으니까 몇은 좀 죽여야 잘 되겠다 이렇게 가지고 죽이는 일을 하는지 살리는 일을 하는지 한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 되십니다.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그래서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다윗은 살리는 일을 하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지요. 사울은 죽이려고만 했습니다. 댕기면서 계속 죽이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 짓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죽죠. 아말렉 전쟁에 나가가지고 아말렉을 다 멸하나 했더니 다 멸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웬만하고 병신 뒷드라지 같은 것들은 다 멸하고 그 다음에 아주 질이 좋은 양이나 소나 이런 거에다가 왕 이런 것들은 살살 몇 가지 끌고 와가지고 야 봤어? 내가 이 새끼 잡은 거야 알지? 요 폼을 잡았어요. 아말렉 왕을 끌고. 그러다 마지막에 사울이 세상을 떠날 때 누구한테 죽습니까? 남겨놨던 아말렉 사람한테 죽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살을 하죠. 칼로 자기 칼에 엎드려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야, 나 너무 아파. 빨리 아프지 않게 죽여줘. 할 때 그 옆에서 찔러서 죽여준 사람이 누구죠? 아말렉 소년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아말렉은 우리의 육체의 부분을 공격하는 나쁜 놈이에요. 영으로 다스려서 아말렉을 말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첫째 전쟁이 아말렉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아말렉과 대대 싸우시리라 했는데 사울이 남겨뒀다가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됩니다. 이런 것 원리를 알게 되면 육을 따를 것이냐 영을 따를 것이냐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고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죠. 요한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께서 살아나가셔야 될 때 내가 지금 살리는 일을 하나 아니면 죽이는 일을 하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식구들 살리고 싶잖아요. 식구들 사랑하고 싶잖아요. 그렇게만 하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칭찬하실 겁니다. 이제 오순절이 다음 주일입니다. 오늘 6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 오순절에 강림하신 그 성령님으로 그냥 이렇게 숨 쉬어가지고 그냥 느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세례는 성령에 잠기는 것이니까 완전히 제가 성령 속에 폭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해서 그렇게 충만한 성령으로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겠습니까? 십자가 밑에 나와 내 짐을 다 풀어버립니다. 전날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고 전날에 한숨이 변하여 내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울처럼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가 버림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 속에 들어가 있는 성령의 세례 받은 상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